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던 모태신앙들이 겪는 아픔이 있다면 그것은 내적인 갈등일 거예요. 내적인 갈등. 부모님이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얻는 유익도 많이 있지만 반면에 부모님으로 인해서 받는 상처도 많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모태신앙들은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교회를 나가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내가 감동하지 않고 내가 믿지는 않지만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받고 가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부모님의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많은 상처와 갈등이 숨어 있을 거예요. 어떤 부모님은 신앙의 삶이 일치해서 참 존경받는 부모도 있고요. 그래서 자녀가 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내가 존경할 뿐이야.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면에 영적인 것을 강조하지만서도 삶에서 일치를 보지 못하고 사랑과 돌봄이 부족하기 때문에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그런 부모도 있어요. 그 가운데 싸워 이겨서 하나님을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면 절대 불가능해요. 모태신앙이 됐든지 모태신앙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됐든지 하나님을 믿어 찬양과 믿음의 고백을 통해 나오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너무 신앙적으로 살아도 비판받는 것이 부모의 모습이고 너무 또 세상적으로 살아도 비판받는 모습이 있어요. 이것이 뭐냐? 이중성을 지닌 모태신앙들의 모습이다. 문제는 하나님을 아는 환경 속에 자랐지만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남이 없다면 그 신앙은 무너지게 돼요. 큰 갈등 속에서 있다가 돌아오는 이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물려받는 게 아니고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당독자의 그 고백이 있는 것이 진짜 신앙의 모습인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신앙은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남이 있는 그 모습이다. 저 역시도 모태신앙 자랐기 때문에 다양한 것들을 보고 자랐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의 모습을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모습을 보면서 상처도 많이 받고 방황도 많이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목회를 하기로 결정한 다음에 제가 기도한 제목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는요 고생하지 않고 목회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물질 때문에 질질 짜지 않고 목회를 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항상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목회를 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제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도 잘 알잖아요. 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고난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없어서가 아니라 고난이 없는 신앙이 반드시 성숙을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 필요하고 아픔이 필요해요. 그게 성숙이에요. 지금도 이 순간에도 동남아 그리고 아프리카 여러 지역에서는 교회들이 불타는 경우가 많아요.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경우도 많고 실제 순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과 아픔이 있지만 그 땅에서 복음은 멈추지 않고 오히려 강력하게 일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고난 속에서. 그래서 믿음의 길에서 눈물과 근심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고린도서 7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고린도서 7장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믿는 자의 근심은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근심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더 가까이 데려가는 근심이 있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큰 근심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남유다의 4대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이 등장을 해요. 모압과 암몬과 마온과 연합군들이 쳐들어와서 너무너무 힘에 겨운 삶이 있을 때에 여호사밧이 고백하는 내용이 있어요. 근심 중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 나 못해요. 이 대답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출발이에요. 하나님, 나 부족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사밧이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할 때, 이때에 하나님의 영이 누구한테 임하느냐? 야헤시엘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야헤시엘에게 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한번 1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헤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전쟁의 한 복판에 있는 것이 누구냐면 여호사밧과 유다예요. 그런데 전쟁의 주도권은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라는 이 주도권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들었더니 여호사밧이 어떻게 되느냐? 땅에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려도 그냥 엎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아니고 완전히 땅에 퍼져서 이렇게 얼굴을 땅에 대는 엎드림이에요. 완전한 고백을 통해 주님을 찬양하며, 즉 예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보았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저절로 자원하는 예배의 모습이 나왔던 거였어요. 이게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의 문제, 우리가 해결할 책임이 분명히 있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그 문제의 최종적인 결론은 누구한테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음의 경영은 누구한테 있어요? 사람에게 있어요. 근데 말의 응답은 누구에게? 여호와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이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많이 계산을 해요. 얼마를 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고민을 해요.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목표를 세우고 판단과 전략을 세워서 모든 것을 준비하지만 이거를 결정하는 분이 누구라? 여호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계획해도 그것을 되게 하신 분이 사람이 아니고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완벽하게 계획을 세워도 그 결과에 대한 방향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것이 뭐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답입니다. 사람은 분명히 계획할 책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문을 열고 닫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한번 막으면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기로 마음 먹으면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앞에 있는 저도 한 주 동안 설교를 고민하면서 준비를 해요. 하나님, 이들이 마음의 말씀에 담고 돌아가서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 구원받은 은혜가 이들의 삶에서 나타나게 달라고 다 기도합니다. 근데 뜻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저는 원하지만 제 원한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닫힌 눈을 열게 하지 않고 졸린 마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그 마음은 깨어날 수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인생의 진로 문제 고민할 때가 있잖아요. 그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계획을 세울 때에 항상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결정하고 그리고 모든 걸 세워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죠. 자, 그러면 모든 결정이 누구한테 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왜? 결정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는데 뭘 노력을 합니까? 그냥 놔둬버리지 그냥. 아니 뭐 하려고 그렇게 해요? 죽으라고 해봤자 다 고쳐 하나님이 고쳐 하시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이냐? 하나님이 다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냐? 성경 그렇게 말하잖아요. 야고보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게 뭐냐? 죄라는 거예요. 죄. 주의 뜻을 구하며 신실하게 일하는 자들 되되 최선을 다하여 기도함으로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성경적인 대답이에요.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거야. 이 말씀드렸던 여호사밧은 그리고 백성은 마음이 하나로 딱 뭉쳐버려요. 그리고 여호사밧이 백성들을 전쟁터로 보내기 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득과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위기 중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온 백성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버려요. 그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 말했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위기를 통해 하나님과 백성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야시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여호사밧이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데, 그러면 철저히 신뢰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는 거죠. 철저히 신뢰했던 증거가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냐면, 두 번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찬양대를 어디에 세워요? 군대 앞에 세워요.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게 하였더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전쟁을 치르냐? 전쟁에서 무기를 놓은 게 아니에요. 지금요 다 갖추되, 시절을 갖추되 군대 맨 앞에 누구를 세워요? 찬양대를 세운다고요. 여러분, 보통의 전쟁이 어떻게 시작되죠? 전쟁에 딱 나면 누구를 보내느냐? 특공대를 보내요. 그리고 낙하산으로 다 투입시킨 다음에 후방 지역을 교란시켜요. 그러면 막
혼란스러우면 그때 군이 투입되는 거예요. 이게 전술이 있어요, 전쟁에서. 근데 오늘 전쟁을 바라보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이 장면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펼쳐지는데, 전쟁터의 맨 앞에 무기가 아니라 찬양대를 세운다고. 찬양대를요. 그리고 찬양을 하면서 행진하게 만들어 놓아요. 이 요사밧의 행동이 참 무모해 보이는데, 무모한 것이 아니라 이 요사밧의 믿음의 고백이 그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이 전쟁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했었지, 이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결정을 내신 전쟁이야. 그리고 찬양대 나와 앞에서, 그리고 무기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찬양으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찬양대를 전면에 세우는 것은 요사밧의 마음속에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다.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다. 이거를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2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유다와 요사밧이 마음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로 향하고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워 행진하고 나아갈 때, 그때 나아갈 때에 뭐라고 말하냐면 연합군이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졌어요. 서로가 전쟁을 앞두고 군사관인 찬양대를 앞세우는 것은 어떤 행위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승리는 아직 안 됐어요. 근데 승리를 장담해버려요. 왜냐? 여호와가 싸우는 전쟁인데 보나마나다. 이거는 하나님이 반드시 하는 전쟁은 승리로 끝난다. 이거를 믿는 거예요. 이미 승리가 결정된 것으로 믿고 있단 말이에요. 무기를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전쟁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 끝난 거라고 하는 것을 무기가 아니라 찬양을 통해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면서 고백으로 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찬양할 때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22절 말씀처럼 그 노래와 찬송이 뭐 할 때요? 시작될 때에 누가 역사해요? 여호와께서 복병을 줬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찬양을 통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벌어졌어요. 찬양을 통해 벌어진 역사가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1990년대에 아프리카 부룬디라고 하는 부족간에서 내전이 항상 계속해서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작은 마을에서 교회가 하나 있는데, 이 교회 하나가 안에서 예배를 다 드리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무장 반군이 교회를 포위한 거였어요. 완전히 포위해서 그 순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완전히 질려버렸어요.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왔어요. 조용해서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지금 밖에서 우리 교회를 완전히 둘러싼 2,000명의 특공대가 총을 겨누고 있고 박격포를 이미 다 대고 있단 말이에요. 언제 투할지 모르는 상황이 될 때 그냥 기쁘고 즐거울까요? 아마 우리의 감정은 굉장한 두려움과 공포에 몰려올 거예요. 언제 포탄이 떨어지나, 이 상황에서 어디로 도망쳐야 되나, 여기로 가야 되나 저기로 가야 되나, 의자 밑에 숨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누가 전화하면 올라나 안 올라나, 별 생각이 다 들 거예요. 그때에 침묵이 흐르고 있을 때, 두려움과 절망과 침묵이 흐를 때에 한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찬송을 부르기 시작을 해요. 어떻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같이요.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참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렇게 찬양이 쫙 퍼지고 사람들이 울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그들이 알아요. 그 찬양은 교회 전체로 퍼지고 당장 죽을 줄 모르는 상황의 사람들이 눈물을 터뜨리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진실한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지게 됩니다. 그 순간 반군들이 혼란에 빠진 거예요. 밖에서 있는 반군들이 실제 상황입니다. 서로 막 소리를 짓더니 갑자기 이유 없이 총을 들고 숲속으로 다 도망가는 거예요. 막 안에 있던 성도들이 놀라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대체. 그날 밤 잡힌 반군에게 물었어요. 너희들 왜 우리를 포위했다가 금방 들이닥칠 것처럼 하더니만 왜 도망갔냐. 근데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포위하고 있을 때 총을 쏘는 찰나에 갑자기 교회 주변에 우리를 압도하는 거대한 군대가 우리를 둘러싼 느낌이 들었다. 너무 무서워서 거기 있으면 죽기 때문에 다 도망친 거였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망쳤다. 여러분,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찾아왔던 거였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가 싸웠나요? 안 싸웠어요. 하나님이 싸우셨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 싸우셨어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 그 자체의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들이 부르던 찬송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 그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재했던 거였어요. 우리 부르는 찬송 얼마나 잘 부르겠어요. 얼마나 간절하면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근데 그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위기 상황에서 여호와를 찬양했던 유다, 그리고 요사밧, 그리고 부른디라는 작은 교회에서 반군에 둘러싸여서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있을 때 불렀던 찬송.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울 때에 눈물 흘리며 흘리는 찬송. 하나님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하면서 부르는 찬양의 능력이 그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짐으로 그분이 감동하심을 통해 그분의 능력이 함께할 때에 그 현장 거기에서 능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사밧의 시대나 오늘 우리 시대나 하나님은 여전히 찬송 가운데 거하셔요. 그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그분이 하실 것을 믿고 그분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자, 우리는 위기 앞에 요사밧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몰라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고백처럼 우리는 이런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우리는 도무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 우리는요. 그때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무능하게 패배한 것처럼 보였으나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권세가 사단 권세를 물리쳤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을 앞세워 나갈 때는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위기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할 수 있잖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고백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데, 오늘 요사밧은 뭐라고 합니까? 역대하 20장 29절과 3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요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의 사방에 그들에게 평강은 이 요사밧이 만든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할 때에 그 연약한 인생들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평강을 경험하게 하시는 역사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살면서 구원받은 성도이지만 사탄의 장난과 사탄의 미혹과 사탄의 공격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잊지 말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이 전쟁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에게 있다라는 말씀처럼 우리 싸움은 내 힘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와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싸우는 전쟁인 것을 믿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거 우리는요. 나는 못하지만 그래서 그리스도를 꺾을 수 없고 그래서 승리를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죠. 성도에게 평강 주시는 이는 모든 걸 계획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신 성자 예수님, 구원을 적용하셔서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 주님만 바라보고 나갑니다 라는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의 역사 있었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니라 주님을 앞세워 나갈 때 그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요사밧이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여호와를 높이며 나갔을 때에 평강이 주어진 것처럼 우리의 승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 나갈 때 그분이 승리를 주시는 걸 믿고 고난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그분 앞에 맡기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